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시고 전하는 종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분의 정체를 알고서는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그 사자를 알아보고서는 영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모시고 떡과 고기, 음료를 대접하면서 극진히 모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노새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들을 취하기 위하여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대접했습니다. 대접을 받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지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요? 오늘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나이가 많아 폐경기가 되면 잉태할 수 없는 것을 사라도 알았고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요 이치입니다.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웃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고 책망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웃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질타하십니다. 왜요? 너는 지금 상식선에서 나를 대하는 것은 바로 불신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에 대한 책망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들을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이성을 뛰어넘는 힘이요 상식을 뛰어넘는 힘이요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성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늘 웃는 이 사라 앞에, 고숨치고 있는 이 사라 앞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열매를 보여주리라. 내가 1년 후에 다시 올 것인데 내가 고숨치고 있는, 내가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 위에
넘는 무엇인가 있는 것,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코웃음 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은 당연히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라라고 고쳐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이를 낳도록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도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지금 이스마엘, 후처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이 아이나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잘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니 여러분과 저도 합리적인 것, 상식이 통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설득당하지만은 내가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오늘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선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웃었고 사라가 웃었듯이 여러분이나 저도 거기에 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코웃음 치잖아요.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라가 웃었듯이 이 도마도 웃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그 안을 제시합니다. 나는 주님의 못자국을 보아야 되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야 나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한 당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지 무슨 부활을 하느냐? 내 할아버지 삶을 통해서, 내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이웃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다 죽으면 묻히고 묻히면 끝이 났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인데, 이것이 상식이 통하는 이야기인데,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마가 웃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인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이어야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에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이지 아니한 저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너머의 세계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변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하나님을 지배합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이 이성을 잃게 하고 믿음마저도 빼앗아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울 왕 때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거기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있습니다. 오늘 환경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무엇을 삼켜버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삼켜버립니다. 블레셋 군사력도 뛰어났지만 군장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골리앗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블레셋이 보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인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블레셋보다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여졌습니다. 환경 앞에 질시가는 이성을 느낍니까? 환경에 압제당할 때 이성도 믿음도 잃어버리고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감정의 지배를 받는 순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을 볼 줄 아느냐 하면은 환경보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믿음을 지킵니다. 진실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황에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사라를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진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내가 내년에 임한때 반드시 와서 네가 아들을 안아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웃느냐라고 묻는 그 무릎 앞에 나는 웃지 않았다고 발뺌을 합니다. 웃고서 웃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실이 결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은 곧 믿음의 크기와 폭과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습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의 발목을 잡힐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더 성숙하지 못하고 더 큰 능력을 맛보지 못할 때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고 상황에 순응하기 쉽습니다. 상황윤리라고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의 보호색으로 자꾸 바뀌지 않냐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지요. 그래서 이 장소에 가서는 이렇게 적당히 변하고 저 장소에 가서는 적당히 저렇게 변하고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내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귀한 사랑의 아들을 안기를 원한다면 진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못 이룰 것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변적인 생각,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오늘의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고, 아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의 환경 앞에서 코웃음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축복이 내 것으로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와 갈렙 사건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르대요. 다른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에서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위로 뛰어 올라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바로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인데 마음도 다르고 시각도 달랐습니다.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지금 무엇만 바라봅니까? 이 땅만 바라봐요. 그 땅이 어땠고, 그 성이 어땠고, 그 땅에는 사람들이 어떠했고. 그런데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민수기 14장 8절 9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저 영상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나, 시작. 예,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땅을 바라보면은 바로 가나안 땅을 갈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환경을 바라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은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라가 완벽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내가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저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너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셨고, 고웃음을 치고 있는 이 사라 앞에서, 엎드려 웃고 있는 이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신실하심을, 이들이 75세 때에 이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반드시 주시기 위한 약속을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웃어도, 내가 고숨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내가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는가 보다 하고서 다른 여자, 아내가 넣어주기도 하고 그 넣어준 여자를 받아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지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내가 그렇게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또 오늘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는 그 말 앞에서도 내가 웃고 고숨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나는 너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1년 후에 보자. 1년 후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떤 환경인가 내가 볼 것이다.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서 뭘 주겠다고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해져야만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다시 한번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하지 아니하시며 분치 아니하시며 휴양정이 없으니 없으시지 아니하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라.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곤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새 모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남아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희망이 없다고 해서 인생의 피곤함을 견디다가 함께 안타까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니,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꾸미고 앉아있지만은 내 마음에 그러한 피곤함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아올 것이라고, 다른 박질라도 피곤치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이 신실하시도록 다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했듯이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경인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해서 여자 하나를, 내 몸이 이제 늙었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당신 이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하라고 여자를 넣어주는 사랑, 신실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여자를 취했던 아브라함, 그 씨앗 때문에 지금도 중동 전쟁에서 바로 이 후손들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며칠 전에 우리 선교팀에 그 안타까운 일도 근본적으로 저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했던 그 행동이 결국 세계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열매를 갖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몸이 늙었습니까? 내 몸에 이제 폐경이 끝났습니까? 내가 늙었습니까? 이제는 누가 어떤 이야기 한다 할지라도 코웃음 치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너를 찾아오며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신실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라고, 나는 반드시 너에게 이야기했던 축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신실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지 못하여 가정의 불화를 만드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